네, 6월 24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8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좀 바라보며 유년부 아이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을 바라보면 심심치 않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 집은 몇 평이야? 너는 무슨 차를 타고 다녀? 그리고 저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인데 이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기가 몇 평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사회의 계급을 나누는 그들만의 어떠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모습 참 안타깝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가치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소유지향적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은 돈도 많고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스펙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근데 B라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돈이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스펙도 많이 딸리고요, 그리고 학교도 좋은 학교도 아니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볼 때 A라는 사람의 가치를 더 인정해주고 B라는 사람의 가치를 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흐르는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물질관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네, 자기 토지를 경작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먹을 것이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조적으로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을 얻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0절에도 같이 맥락을 이어가는데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되이 나가는 사람이 복이 많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형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성된 자,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 이것은 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그런 태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실하고 충성되이 자신의 일을 정직하게 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재물을, 돈을 이렇게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충성되고 그리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반면에 속기 부하고 방탕을 취하는 자, 어떠한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온갖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지금 형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만은 세상은 이러한 삶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인생 한 방이지 뭐, 로또로 그리고 요즘 뭐 코인으로 인해서 한 방에 우리가 돈을 많이 따서 평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런 식의 외침들이 세상에서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매혹적이고 유혹적이에요. 전화가 옵니다. 주식회사입니다. 우리 선생님에게 제가 2달 안에 200%에서 300% 수익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당연히 유혹되죠. 매혹되고 매력적이고 달콤한 그 유혹에 나도 넘어가고 싶고,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은 2달 후에는 뭐 300만 원, 400만 원이 된다고? 좀 와닿지 않습니까? 1000만 원으로 해볼까요? 1000만 원을 투자하면 4천만 원, 5천만 원이 된다.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수많은 것들, 세상에 요즘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속기 부하려고 하는 자는 뭐래요? 형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진다. 한번 볼게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러한 삶은 뭐예요?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19절, 20절 계속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을 지금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한 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행하는 삶이에요. 그의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은 속기 부하려 하고 욕심을 많이 부려서 다툼을 일으키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의 근원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신뢰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은 뭐예요?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힘을 근거하고 살려고 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더 끌어모아서, 돈만 있으면, 돈이라는 수단만 있으면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하고 내 뜻대로 마음껏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세상이 유혹하고 우리들을 달콤하게 매혹시키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기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자기 마음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 스스로 나 혼자서 살 수 있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사는 자들은 뭐예요? 미련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지금 각각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조물주 대신, 창조주 대신 주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일까요? 나는 창조주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어. 내가 갖고 있는 힘, 그리고 이 돈이면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지혜롭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의 근원이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분께 늘 순종하며 그분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좀 더 살펴볼까요? 23절에 보면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여기서 경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못된 것에서 부터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금 바른 길로 가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경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뭐예요? 더욱 사랑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당신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고 인정해 준다면 그보다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치료를 받는 환자가 너무나도 아프다고 떼쓰고 원망하고 의사한테요. 근데 완벽한 치료를 받고 그 후에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고개를 숙이며 허리를 굽히며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회초리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학생일 때 그렇게 때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싫고 저 선생님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철 들고 가서 누구보다도 생각나는 사람이 그때 나를 경책해주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줬던 그 선생님이 기억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첨하는 말로 그 사람을 그냥 설렁설렁 잘못된 모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넘어간다면은 이보다 잘못된 일이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저 사람이 죽어갔어요.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당신 곧 있으면 죽게 됩니다. 빨리 치료받지 않으면은 죽어요. 이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아요, 그냥 잘하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것이죠.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때로는 가감없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번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경책해 주세요. 너무나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갈등을 빚어낼 수 있지만은 그러한 말들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분명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다시 유턴해서 주님께로 다시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그 질병이 커지기 전에 다시금 치료하고 돌이키고 도려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 27절 28절 나누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예수님, 우리 하나님 한 분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누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며 사는 것, 이런 자는 뭐래요? 궁핍하지 않대요. 세상의 논리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궤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궁핍하지 않고 풍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못 본 채 지나가며, 지금 가난한 자가, 힘들어하는 자가 있음에도 못 본 채 지나가는 것,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를 못 본 채 지나가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는 삶,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니요, 자신 자체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필요가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요,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렇게 용기 있고 담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수많은 것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소유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향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주님을 더욱 경외하고 신뢰하며 정직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삶, 자족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남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로 유혹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네가 무시당하지 않지, 네가 더 많은 것을 가질 때에 너는 진정 만족할 수 있어, 조금만 투자하면은 2배, 3배 내가 불려줄 수 있어, 이런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지만 이 선악과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의 근원 되신 그 주님만을 따르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또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